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는 교회. 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는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사용해 봤을 이 약품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맨소레담이라는 약품이 있어요. 근육통에 걸렸거나 피부에 질환이 있을 때 이 약만 바르면 아주 효과가 대단한 약이죠. 이 맨소레담에 대한 만들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약을 처음 만든 사람은 저 미국의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서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서점이 망해서 부도를 맞게 됩니다. 1889년 미국의 대공황이 와서 경기가 어려울 때 이 서점이 망해서 무려 그 당시 돈으로 빚을 10만 불을 지게 됩니다. 지금도 10만 불은 대단한 돈이죠. 그렇게 날마다 빚쟁이가 찾아와서 돈 달라고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인가? 세상을 끝내버릴까 생각도 하다가 그래도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에 그런 그 수많은 빚과 어려움 앞에서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그때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부터 갚아야 한다. 그 어려움 가운데 빚 가운데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사람들에게 진 빚보다 하나님께 진 빚부터 갚아야 한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진 빚부터 갚기 위해 11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미쳤다고. 지금 갚아야 될 빚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11조를 드리고 있냐. 그런데도 그는 날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빚을 갚겠다는 거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약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단한 신약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신약을 판매할 경로가 없고 이 약을 팔려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회사를 차려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는 그 사람의 말을 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 빚도 아직 빚도 갚지 못했는데 이 약을 만들기 위해 공장을 지어 그저 주위의 사람들이 또 저 무모한 짓을 한다고 그렇게 공장을 차려서 만들어서 판매된 약이 바로 여러분 맨소리다. 이 약이 미국을 떠나 전 세계에 불티나게 팔립니다. 그래서 진 빚도 이미 갚았고 어마어마한 거부의 부자다. 그런데도 그는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10의 1조 더 나아가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
여러분, 이러한 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 통해 구원받아 저 어려운 분들, 자기가 어려워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드리고자 선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맨솔에 담은 세계적인 영향이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사용되는 약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보라. 아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무슨 11조요? 온전한 11조. 거짓말하고 이만큼 11조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알게 되면 안 될까봐 이만큼 쪼개서 여기다 읽고 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래요? 창고에 드리래요.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이 11조가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를 통해서 누구를 시험하래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너가 드리면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11조.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11조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해야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구약 성경에 보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뉘어집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으로 있었던 왕 가운데 아합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아합이라는 왕은 아주 타락한 왕이었어요. 왕이 타락하자 나라가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자 이 타락한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나라에 어떠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에서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그 어려운 나라 실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르밧에 사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기적과 구원을 일으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는 역사를 이루시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오늘날도 역사예요. 왕이 나라가 타락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타락하여 벌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려움과 타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구원과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표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르밧 과부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서 뭔 얘기를 합니까? 나 지금 배고픈데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밥 좀 차려봐.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르밧 과부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차려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콩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마지막 음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과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음식까지 뺏어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과부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어떻게 증명됩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이제 마지막 남은 자기의 목숨과 같은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음식을 차려 드리더라.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과 과부의 가정에 어떠한 표정을 주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지막 남은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서 떨어지지 않다 봐보세요. 여기 물이 있죠? 물을 다 마셨는데도 물이 또 차져 있어요. 마셨는데 또 차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병의 기적이 나오죠. 물고기도 말이야 머리떡 5개. 그것처럼 나누어지면 또 차 있고 나누어지면 또 차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이 보낸 엘리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수없는 상황과 환경의 엘리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십니다.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모르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뭘 나한테 드리라고 뭐하고. 제가 11조 드리라 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드리며 구별해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축복을 주신다. 11조 이용하는 설교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설교 안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수없는 엘리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세요. 그 보내심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 응답하면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믿어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떠한 표적을 나타내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을 집어올릴 수 있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세 번째 표적.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 표적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걸 안 했죠.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귀신의 세력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병폐, 마약, 인신매매, 장기적출,
음란, 탕화나, 향락. 여러분, 이것이 온 세계를 어둠의 영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들이 들어가면 교회가 사라져요. 이 귀신의 역사가 들어가면 잘 믿던 사람도 타락하고 다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뿌리가 되지 않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고 멸망당하고 결국 죽임당하게 되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새 방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5가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고 준비해 주셨다가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있는 인생이 예수 잘 믿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번째는 뭐예요? 뱀을 지고.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은 그냥 뱀도 그냥 애완용으로 키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뱀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마귀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 뱀은 죄를 대신합니다. 이 뱀과 같이 살아야 못 살아요. 뱀이랑 같이 사는 이상 죄에서 자유할 수 없으니 죄에서 자유하려면 이 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집어 던져 올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려면 어둠의 세력을 집어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둠과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 하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 세상의 임금이 뭐래요? 쫓겨난다죠.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 공중의 권세로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을 뭐하게 하신대요? 쫓겨나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랑 같이 또 안에 들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 죄 때문에 맨날 괜찮아만 하고 있어요. 한쪽은 병 들어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집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 다시 온대요. 그런데 그는 내게 뭐 할 게 없대요? 관계할 것이 없대요. 여기서 관계할 것이 없다는 것은 그 어둠이 나에게 힘을 쓸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둠의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날마다 어둠이랑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살아요.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좀 부유하게 됩니다.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일하다가 서로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좀 헤어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의 롯은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죠.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기 좋고 저희 가면 대단하게 살 것 같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 눈에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합니까? 산과 골짜기밖에 없는 헤브론을 택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눈에 보이기 좋고 모든 것이 있어 보였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한 헤브론은 산과 골짜기밖에 없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시죠?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산과 골짜기의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그 당시로 사병을 318명을 거느리는 대단한 거부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조카 롯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사명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포로에서 되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뭐 했대요? 다 찾아왔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좀 어려워도 하나님이 계시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좀 잘되고 부족한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표적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해요? 나는 궁핍하기도 하고 나는 자족하기도 배웠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했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 자기도 예전에 배고파 봤어요. 그런데 그 배고픈 시절을 통해 이제 배가 불러졌는데 어느덧 배가 불러져 교만해지니 배고팠던 시절을 잃어버리고 살죠.
그걸 잊지 말아야 배고팠던 시절이 표적이 되겠죠, 집사님, 그죠? 반대로요, 배고픈 사람은 배부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같이 어려워봐서 그 있는 거 갖고 날 도와줘야지. 맨날 얻어먹는 일. 그거 복 아니죠? 서로가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야 배가 불러도 배가 고파도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어렵지 않은 분도 계세요. 어려운 분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워도 주 뜻 안에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갖고 좀 많아졌다면 나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 서로가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그러한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보안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6주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200명 넘는 동기들이 6주 가운데 일주일 훈련 딱 받고 나서 하나같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였잖아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밖에 나가면 이 세상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일주일 훈련 받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내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빼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이게 인본주의. 이게 자본주의. 내가 모든 것을 해놓고 결국 죄 짓는 일만 하고 살아. 그러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셔서 죄를 집어 던져 자유할 수 있는 표적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는 표적입니다. 아멘.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누군가의 모함과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왜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와 모함을 해결해 버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주와 모함과 시기질투를 받지요. 그런데 내가 그때에 예수 안에 거하면 그 해를 내가 당하지 않게 되더라.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살면 저 사람이 하는 저주와 모함과 톡이 그대로 나에게 해가 되게 되더라.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겠어요? 톡한 말 합니다. 그럼 그 독이 나에게 맞아서 해가 돼요. 그럼 나도 독을 쏘아요. 서로 독을 쏘며 해가 되는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줄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과 독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더라. 왜요? 주님이 그 저주와 독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 이 십자가 나무된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뭐 받는 자예요? 저주 아래 저주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해 저주받는 자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으러 끝났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저주를 끊어내셨기에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저주와 독이 날라와도 나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는 이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표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저주와 모함당해서 팔려가죠. 그런데 그 어려움 팔려가는 상황 가운데 요셉은 그 어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함하는 소리 한번 들어봐 봐요.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두고 보자. 그래서 그 문제에 붙잡혀서 사고가 나고 사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살았대요? 그 어려운 상황에 붙잡히지 않고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치중합니다. 저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하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이게밖에 안 될까? 이게 반에서 될까? 그 문제에 붙잡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께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십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떠한 자가 되었대요? 형통한 자. 나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그 문제에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제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어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도 그 요셉이 애굽 사람의 주인 집에서 또 어떠한 억울함과 모함을 당합니까? 그 애굽 사람이 보디발이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유혹해요. 그런데 그때도 그 유혹에 놀아났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죠. 그래서 그 왕의 죄수들만 갇힌 그곳에서 뭘 배워요? 정치를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 애굽 나라의 지금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워도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사는 것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요셉의 인생을 표적으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 어제 제가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 그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저 전라도와 담양에 순천과 담양에 오셨던 한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선교하며 수많은 핍박과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 달려다.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저 전라도 지역이 우리나라의 복음화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셨는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노. 예수가 있는 인생을 살아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까닭 없이 모함하고 저주하는 이 참새와 제비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표적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치료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신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내 병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치료함 받은 나를 통하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그 사람도 치료하게 해주시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나만 치료받고 끝이에요? 다른 사람도 치료할 수 있는 표적이 있는 예수를 믿으는 거예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기도 가운데 보니까 안수한다는 안수. 손을 얹어서 기도하죠? 잘 들으세요. 이 안수라는 말이 뭐냐? 따라보세요. 성령 받은 자가 안수할 때 그 성령이 안수 받는 자에게 전이 되는 것이다. 외우셨어요? 성령 받은 자가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이 안수 받는 자에게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신명기 3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죠?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는 한 나라의 임금 지도자죠. 수십만을 인도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이죠. 그의 후임자로 누가 세워집니까? 여호수아가 세워지죠.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의 그 권위와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이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을까? 수십만이 모세의 말씀에 아멘했는데 모세가 떠나버리면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어요, 사람들이? 모세는 바닥부터 120년을 싸운 건데 이제 막 지도자 된 여호수아의 말을 듣겠냐고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듣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임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수하시니 모세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여호수아의 말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날 기업과 사회와 교회 보세요. 개척자와 설립자의 말은 듣는데 후임자의 말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나누어지고 쪼개지. 왜요? 개척자는 바닥부터 고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예전에 개척한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 교회에 오면 가위 하나 일주일 전에 사놓고 자기가 하니까 아무데나 집어던져놓고 일주일에 또 가위 산대는 거예요. 그게 다 헌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그러면서 저한테 송 목사 물건을 쓰면 꼭 제자리에 놓고 시켜야 된다고 저한테 맨날 가르치셨는데, 개척자는 여러분 바닥부터 고생해서 했죠. 그럼 후임자는? 누가 후임자 되고 싶어서 됐어요? 아니, 태어난 그 모든 게 고생 이런 게 없이 후임자가 된 건데 후임자 잘못입니까? 부모님 세상에 계실 때 부모의 말을 들어요. 근데 부모 세상 떠나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려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권사예요. 아들이 목사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큰형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일주기 때 앞으로 우리는 제사로 가고, 어머니가 권사로 목사 아들에게 앞으로 예배로 이렇게 하라고 부탁해 유언을 하고 갔는데 큰형이라는 인간이 우리는 제사로 바꿔버리겠다고 형제가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나 말이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저도 마찬가지고. 또 말씀드려볼까요? 나 떠나면 내 자식들이 과연 예수 잘 믿으며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 떠나고 나면 내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잘 믿고 살까? 그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다 떠날 시간 돼서 믿음의 유산이 남겨지지 않으면 뭐합니까? 남겨준 것 같고 죄짓는 거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뭔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돼요.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러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잘 믿는 것에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까 뭐라 그래요?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고 밥 먹고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오고 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져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보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절대 30분 기도해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예수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배포예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유산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전해지는 게 축복이죠. 그 축복으로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어떻게? 하루에 말씀 읽고 절대 30분 기도하고 이 절대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물과 11조를 드리세요. 돈 없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자요 예수 안에 거해요. 그렇게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는 표적이 있는 세상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안수하셔서 보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수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안수의 능력이 표적이 되려면 예수가 믿어져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며 찬양하고 전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표적이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저부터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있는 한 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의 기도고